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를 통해 성장하고 더불어 성숙해지기 마련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신앙인으로서 신곡이라는 유명한 저서를 남긴 단테라는 사람은 경험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얻어먹는 빵이 얼마나 딱딱하고 남의 집살이가 얼마나 고된 것인가를 스스로 경험해보라. 추위에 떨어본 사람이 태양의 소중함을 알듯이 인생의 힘겨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삶의 존귀함을 안다. 인간은 모두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과서나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을 배우기도 하지만 경험이야말로 교과서나 서적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배울 수 없는 배움과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학교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외로 연수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흔히 명의라고 불리는 유명한 의사들에게는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다양한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적이면서 적절하게 수술하거나 치료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부터 명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한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졸업하고 의료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환자들을 접하게 되면서 쌓은 다양한 임상 경험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그들은 점차 훌륭한 의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가 그들을 명의로 만드는 비결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진리 안에서의 올바른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만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으로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성경적인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경험이 수반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 여기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거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었다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거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인 경험을 흔히 간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사실 성령을 체험한 간증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특별히 중보기도학교 수료식이 있는데 아마 이후에 간증 시간도 있으시죠? 네, 간증 시간도 있으실 텐데 거기서 또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그 간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따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단위에 서 있는 부족한 종도 모태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2006년에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조그만 섬나라로 단기 선교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 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 영혼의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나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인해서 이 부족한 종은 이렇게 거룩한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하는 성경적인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해마다 교육부서에서 하는 게 뭐죠? 뭐 하나요? 교육부서에서 수련회 하지 않습니까? 성경학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해외로 뭐 떠나요? 비전 트립 떠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심지어는 해외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는 그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경험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성경학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련회 하는 거 아니에요? 또한 해외로 비전 트립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의 훈련과 경건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것으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인류 구속의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남겨질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담겨진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17장의 어떤 구조를 보면 첫 번째 1절에서 5절부터를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로 보면 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에는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영생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시죠?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참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요, 또한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구원의 근거와 통로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분을 아는 것이 영생의 핵심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궁극적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의 그 아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뭐뭐부터 아는 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기노스코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계속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개념에서 더 나아가 체험을 바탕으로 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맛집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면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여러분 맛집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처럼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다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맛집 좋아하시죠? 저만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맛집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맛집 찾아갈 때 어떻게 하세요? 검색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또 아닌 것처럼 앉아 계세요? 또한 어떻게 하시죠? 맛집 찾아가실 때 누구 어떤 아는 사람의 지인의 소개로 맛집을 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맛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서 알고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맛집에 대해서 검색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맛집을 그냥 다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한 가지 과정이 나왔습니다. 무슨 과정이 나왔죠? 직접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직접 찾아가서 먹어봄으로 인해서 그 맛집이 정말 맛집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을 예로 들어서 표현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지인의 소개로부터 그 맛집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게 됐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우리 머리로 인식한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알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알미죠? 그 맛집이 정말 맛집인지 아닌지를 직접 찾아가서 먹어봄을 통해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기노스코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걸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누군가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맛집을 찾았어요. 알게 됐습니다. 머리로 안 거죠. 우리가 그 맛집에 찾아가서 직접 먹어보므로 인해서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럼 어떤 과정이 또 남았죠? 결과적으로
저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다 보면 누가 떠오르시죠? 누가 떠오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 그렇죠? 친구, 연인, 이런 사람들 떠오르지 않으세요? 안 떠오르시나 봐요. 이상하네. 네, 저는 떠오르던데. 떠올라서 어떻게 하죠? 그분들에게 그 맛집을 전해주는 거죠. 여기 가봐, 여기 진짜 맛있더라. 다시 말해 영생이란 구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과 구원의 근거와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전 인격적으로 경험될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이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영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반드시 죽은 후에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과연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영생을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교제하는 바로 그 현장이 천국이요, 동시에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표어도 보시면 뭐 하고 있나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1번 실천목표 뭐가 되어 있죠? 날마다 전교인 큐티하는 운동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큐티 왜 하시죠? 큐티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큐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작은 변화들. 여러분 새벽기도나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누려본 적 있으십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중보기도학교 오늘 수료식도 있지만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지역과 또한 전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질 때 느끼는 그 모든 감정, 그 경험,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감격,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요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더 이상 찾자고 이야기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찾아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 그냥 여러분은 찾으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어요. 하지만 그가 반전이죠. 7절에 그러나 이유로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 해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은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깨달았겠죠.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머리로 깨달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그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자랑을 버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지식을 고수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머리로는 그 모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하고 있냐면 이신칭의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되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더불어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던 강한 열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삶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못 받고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며 돌로 맞고 목마름에 추위와 헐벗음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했던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가 되고자 힘썼던 그의 실천적인 삶이 곧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 지금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경험했지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믿음으로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이 분리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한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뭐라고 표현할까요? 꺼려하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교서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주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의 모습을 저도 모르게 살펴보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서 또 신학교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 제 삶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러한 실질적인 실천적인 모습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불편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어렵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삶 속에서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실천적인 믿음, 실천적인 어떤 그런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인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심지어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심지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믿음 가운데 신앙과 믿음이 삶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쁨과 축복은 뒤로 한 채 여전히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신앙의 현주소의 모습은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실 때 다시 한번 그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